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부담이 더 크겠죠. 이런 자각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뭐 주위에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나 친척이나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자각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마음에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남다른 애착을 가진 사람이 구원이 된 확신이 없다. 저 사람 죽으면 나중에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영적인 부담을 갖습니다. 영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말도 가려서 하고 행동도 가려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천국을 갈까 말까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무슨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럽니다. 이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좀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단지 조금만 알고 있는 그것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조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마치 전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보다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몇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저런가 보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잘못된 알미라면 올바로 고쳐줘야 되겠죠. 또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전에 시골에 가서 사형리 들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늘 방학 때만 되면 시골로 다니면서 늘 이렇게 사형리 선도를 많이 했는데, 사형리를 이렇게 조그마한 소책자를 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줄 거 가면서 읽어주면 시골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네. 기가 먹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듣기 싫다는 얘기죠. 아니면 제가 전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린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안 들려서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래요. 야,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엄마, 나는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제가 안 보여요. 예. 그 선생님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 공부 못합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좀 아는 사람은 그냥 대충 흐릿하게 보여도 저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요. 예. 예. 선생님들은 분명히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은 그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알림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알림장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는 알림장이 있어요. 알림장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 두고 있는 학부모들 잘 아시잖아요. 알림장이라는 노트가 따로 있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뭘 못 알아들으니까, 예. 알림장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써오기는 써오는데, 이게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선생님한테 전화해, 도대체. 이게 뭘 준비하러 한 건지, 이게 제대로 또 못 써오면, 예. 또 전화를 한다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잘못 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잘못 보고 학생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못 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전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했는데 떡과 포도주를 기념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사람 고기 잡아먹는다. 사람 잡아먹는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예. 사육 축제를 하는 것처럼. 예.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쉽게 전달해야 되겠죠. 또 못 알아들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달하기가 참 힘든 것은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길을 닫아버려요. 교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성경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못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자기 발로는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자동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예. 자기 본성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상하게 꼼꼼하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주 자상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사람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중보인 것입니다. 이 다리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나도 너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고난을 당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그냥 어쩌겠니? 그냥 그렇거니 하고 참아야지. 이게 그냥 인생이야. 이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욥이 욥기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누가 옳고 그르니 재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없는 이 중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어가지고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중재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중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중재자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제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간영한 걸 보고서는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으시고 이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그게 또 아이고 50명 없네. 그러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모세가 앞을 가로막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저 싸우니 내 권력 친척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모두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약시대의 사람 중보자들은 완벽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들 한결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완벽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그들이 죄를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학가에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데모를 해요. 예, 서울대학, 연대, 고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법의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도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의로워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더 큰 흠이 있으면서 남의 작은 허물을 흉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먼저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중보자, 더 확실한 중보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허물과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윤리도덕론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다리를 놓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현대를 위한 선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침략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근성입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도량이 넓습니까?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어느 누구도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수학자 보리라라고 하는 확률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확률, 그 사람이 은 30에 팔릴 확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확률, 꽃이 제비 뽑혀서 나누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가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람이 신약 시대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건만 이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확률, 이걸 계산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렐은 이 8개, 구약의 8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지금 4가지만 말했는데 8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다 맞을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8개만 뽑아가지고. 구약의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신약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나올 확률, 그게 다 맞을 확률의 사람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땅 전체에 동전을 30cm 동전을 깔았어요. 30cm 두께로 동전을 텍사스주에 다 깔고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찾는 확률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작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은 8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0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150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에 신약 시대에 그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게 300가지가 맞게 딱 맞게 떨어진 한 사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을 한 사람이 300가지나 된대요. 300가지. 그게 딱 맞아 떨어질 확률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8가지가 맞는 확률도 그렇게 엄청난 확률인데 300가지가 그게 구약시대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언한 그 사람이, 그 똑같은 그 사람이 신약시대에 태어날 그 확률이 어떻겠어요, 그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신약시대에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중보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중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줬답니다. 이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포로나 노예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속정금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 속정금이 얼마입니까? 생명값이었어요. 왜 생명값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값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걸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그것도 직접 하나님한테 돈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 돈 많잖아요. 돈 좀 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 다 생명값 지불하게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지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불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928년에 이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무렵에 목사님께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간절함에 목사님이 거절을 못하고 할머니에게 간증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는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68년 전 그 날짜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9년 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바로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매가 불러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갈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무서워 초조하며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방금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온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는 저를 사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악을 다 뿌리 뽑지는 못하지만 오늘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을 사서 자유를 줍시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간 이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노력할 때 단 한 번도 힘들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제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헌신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 감격스러운 일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일을, 그 사람의 생명값을 치러주는 이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일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파자가 됐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라 그랬어요. 내가 했던 일을 너가 하고 너가 했던 일을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상에게 팔려가야 했던 그 흑인 여자애는 68년 동안 할머니가 되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속정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빚을 진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도 그 죄값을,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중보자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 소녀도 68년 동안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중보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의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기름진 양식이 풍성한 초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는 초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살인 방조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을 때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더 큰 죄가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병 환자 4명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가지고 아람 군대에 구걸하러 갔습니다.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갑자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오죽했으면 사람을 잡아먹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눠줄 게 어디 있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들한테 뭘 나눠주겠어? 그러니까 굶어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차라리 나가서 맞아 죽더라도 나가가지고 구걸이라도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그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기로 갔어요. 갔더니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날 밤에 하나님이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려줘가지고 아람 군대가 기겁을 해가지고 자달이 나가지고 걸음만 나설래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막 보물, 진귀한 보물 여기 감추고 저기 감추고 그러다가 한다는 말이, 야, 우리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성에다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나병 환자 4명이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이 중보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깨달은 이 환희, 이 자기가 깨달은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일평생을 바쳤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했던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브루클린의 흑인 노예처럼 우리도 생명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믿고 먼저 천국 간 사람들 만나겠죠. 그런데 천국 가면 천국 간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나한테 물 좀 손가락에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고서는 대화를 나눴다고. 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비유로 말하건대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를 보면서 직접 그거를 생방송으로 신앙을 중계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어떻든 간에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예. 자, 보세요.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가 있는 부자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면 천국 가 있는 사람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 있는 사람도 봅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야, 너 그때 우리 옆집에 살았잖아.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갔네? 너 천국 가는 방법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한양대 신방과 교수를 역임했고 2010년에 돌아가셨던 리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수필집과 산문집,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 사람의 책 몇 권을 읽었는데 그중에 무슨 책에서 읽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스핑크스의 콩 같은 무슨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책 중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한다는 얘기가 천국 가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내한테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천재예요, 천재. 이걸 깨달았어요. 예. 결국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불교장으로 장례 치렀습니다. 예. 불교장으로, 예, 불교 스님들이 목탁 드리고 장례 치러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았대. 목사들도 많았어요. 함석헌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막 한국에 막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근데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지옥에서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천국 가 있네.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잖아 너. 근데 왜 나한테는 그때 얘기 안 해줬냐? 그것도 그 아는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너 왜 그때 나한테 그 얘기 안 해줬냐고. 너만 알아가지고 너만 천국 갔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원망조로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미안하다. 아우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내가 그냥 그러고 말래요? 예?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부자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예. 부자가 자기가 못 들은 거는 이제 끝났지만 자기가 그 얘기 못 듣고 자기가 지금 지옥 온 거는 끝났지만 내 지금 친척들 내 동생들 지금 보듯이 살아있는데 가서 보내가지고 좀 알려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들고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좀 애착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건데 죽어서 어디에서 만나실래요?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지옥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죠.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중보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로부터 엉망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정말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때 너가 안 알려줬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가 꾸역꾸역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말해줘.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으면서 천만다행이다. 네가 그때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예수 믿으면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때 너 얘기 안 듣고 내가 지금 했으면 내 지옥 갔을 건데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포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